출애굽기 35장 20절 구약성경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7페이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각의 처소에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하여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쓴 책 축복을 유통하는 삶, 바로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저녁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직장에 다니는 학생들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올 때가 있기에 사비를 털어서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사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학생들이 초코파이를 받아서 먹는데 앞에 앉은 한 학생이 교수님도 하나 드시지요? 이렇게 말하며 초코파이를 하나 건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요, 이 초코파이 하나를 받게 됐는데 너무나도 기뻤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요? 첫째, 교수님은 집에서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초코파이를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둘째, 그 받은 초코파이가 자기가 돈 주고 사왔다는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건 내가 받았는데 그게 무슨 기뻐할 일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기뻤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굳이 우리가 헌신하며 드리는 거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요, 우리가 드린 밀질도 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이 마음 하나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힘도 능력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게 내 것이다 착각하고 움켜쥐지 말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자원하는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을 건설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헌신한 것, 그래서 성막 건설을 시작한 것,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 건설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곧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자,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출애굽기 35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네, 성경책 다 앞에 갖고 계시죠? 놓고 계시죠? 자, 출애굽기 3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안식일에 대한 말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을 모세가 먼저 강조하여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성막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막 제작을 위한 헌신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 성막 제작에 앞서서 안식일 규례를 먼저 강조한 것,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가? 네. 왜 우리가 성막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왜 우리가 성막을 지어야 하는가? 이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으라고 하니 무작정 생각 없이 따르지 말고, 왜 성막을 지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 없이 움직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은 결국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6일 동안 힘써 수고하여 일하지만 7일 그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베푸심,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예배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를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헌신하지 말고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곧 모세가 먼저 안식일에 대한 규례, 철저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이후에 성막을 제작하라 도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가?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 같습니다. 어느 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슈바이처랍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차장이 열차 곳곳을 돌면서 기차표를 검사했습니다. 옛날에 구멍 뚫으면서 차표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인슈타인 차례가 됐는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기차표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차표를 두었는지 이거 기억이 도저히 나지 않는 겁니다. 매우 당황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차장이 아인슈타인을 알아봤습니다. 워낙 위대한 과학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보니까 분명 그냥 바로 알아본 거죠. 그래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기차표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 기차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처럼 유명하고 존경받는 분이 설마 기차표 안 끊고 기차 탔겠습니까? 차표 안 보여주셔도 되니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몇 분이 지난 뒤 차장이요, 모든 차표 검사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다시 아인슈타인 곁을 지나가게 됐는데, 근데 이때도요 아인슈타인이 계속해서 차표를 찾고 있더라는 것이죠. 땀을 뻘뻘 흘리며 가방을 열어 구석구석 살피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자석 밑을 뒤지기도 하고, 옷에 주머니라고 하는 주머니는 다 손을 넣어서 뒤지기도 하고. 제 이 모습을 안쓰럽게 생각한 차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차표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선생님 기차표는 제가 검사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차장이 괜찮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아인슈타인은 차표를 찾아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차장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꼭 차표를 찾아야만 하는 겁니까? 그러자 아인슈타인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기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까먹었다는 겁니다. 차표를 찾아야, 차표 속에 적혀진 그 목적지를 봐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천재들은 워낙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서 그런지 엉뚱하기도 하고, 또 이처럼 사소한 이것 기억 못하기도 하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헌신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 헌신이 헛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잃어버리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요, 그저 맹목적으로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식으로 그릇되게 헌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목적,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목적,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헛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헌신하다가 중단하기도 한다는 거죠. 방향이 명확치 않아서 힘없이 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만다는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끝까지 인내하며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를 우리가 헌신의 목적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 이 헌신은 결국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헌신이요,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오늘 말씀에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막, 성막 다 같은 말이죠. 증거막, 성소, 범막,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는데, 근데 이 성막은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바로 이곳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먼저 성막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곳, 바로 이것이 성막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씻는 곳, 내 죄를 씻고 거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바로 이곳이 성막이다라는 겁니다. 내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그 삶은 심판이고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막을 짓는 것, 내가 여기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는 일에 힘쓰는 것이고, 이것은 곧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을 깊이 있게 하고, 이것이 결국 나의 믿음을 세우고 결국 나를 세우는, 나를 살리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굳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폭군이기에 우리에게 헌신하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헌신을 할 때 기억할 것 자원함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사실 자원하는 마음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헌신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하고, 따라서 또한 나의 헌신이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을 깨달으면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다시 보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모세가 안식일의 규례를 언급함으로써 성막 건립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건립하라고 하셨는지, 또 성막에서 사용할 어떤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이것을 제작하고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세세하게 전하며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조건을 하나 달았는데, 자,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자,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막과 거기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기구들을 위하여 여러 물품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며 드려야 되는 예물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 예물을 드릴 때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방금 읽은 21절, 22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감동하여 자원하여 그 예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쉽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셨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 스스로 못 만드셔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마음, 헌신을 통해 뭐 엄청난 것을 행하고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헌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들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자랑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회 예배가 이전처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헌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이전보다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드려지는 예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여기서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함께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교회 재정 어려워지면 안 된다고, 교회 통장번호 먼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이는 못해도 지금까지 드리던 예물 빼먹으면 안 된다고 교회 오시는 분들 편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렵다고 특별 헌금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데 참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헌신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겠다. 감동도 받고 또 확신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 그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 그것 받으시고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또 구글의 에릭 슈밋 등등 세계적인 거부들이 있죠. 만약 이들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 기뻐하시겠습니까? 온 천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이 많다고 놀라워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많은 예물 때문에 예물이 많다고 놀라시겠습니까? 아무리 그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들이 전 재산을 다 모아서 드린다 해도 사실 하나님께는 눈꼽만큼도 안 되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놀라거나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표면적 가치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담으면 바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신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드린 많은 예물보다 한 과부의 2렙돈, 이것을 주님은 더 귀하고 크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에 엄청 대단한 무엇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자, 앞서 읽은 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5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자, 다시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자, 너희의 소유 중에서, 이 말씀,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리한 것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갖지 못한 것, 그거 어디서 빌려오고 꼬아서 드려라, 이게 아니고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 택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드려라 도 아니고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택하라. 하나님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소유 중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감동이 된 사람, 자원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와서 회막을 위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물을 보면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 목걸이를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요.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을 가져왔고요. 또한 은간 옷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 조각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 가져왔고, 또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 재주가 있는 여인들. 자, 말씀에는 슬기로운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손수 실을 빼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드렸다는 겁니다. 또 족장은 무엇을 드렸느냐? 자, 족장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들의 형편에 맞게 호마노와 보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러나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귀하고 천하고가 없기에 모두가 다 성막에서 쓰이는 것이고 다 필요한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물에 또한 헌신에 우리의 마음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한 마음, 우리의 사랑을 다한 마음, 우리의 진실을 다한 마음, 이 마음을 함께 담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그 헌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다시 주목할 말씀, 자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자, 온 백성이 물러갔답니다. 자, 성막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여러 성구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여러 물품들을 헌신하여 드려야 한다.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물러갔답니다. 그리고 21절, 감동된 모든 자, 곧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모세에게 다시 나와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에서, 물론 드릴 예물 찾으러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 단순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장 분위기에 감정에 휩싸여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부흥회나 기도원 집회 가운데서 성급하게 분위기에 취해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작정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랬다가 후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껏 헌금하고요,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요,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과연 그렇게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겁니다. 따라서 물러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곧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며 숙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또한 그래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하고 또 내게 있는 것,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것, 그건 무엇인가?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감동받고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으로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담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므로 주의 나라 함께 기쁨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저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늘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 잊지 말고,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값진 것 드렸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담았느냐, 얼마나 기쁨으로 드렸느냐, 여기에 집중하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와 축복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갚아주시는가 저희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가족들,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그들 모두에게 힘과 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경제도, 우리나라 경제도 주님이 돌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전 세계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 보상도 속히 또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후 진로도 주님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